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누가 리더가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미국의 한 대통령이 있죠.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세계가 요동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힘의 균형이 있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약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이라 하지만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힘의 불균형 속에서 한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어지럽혀도 뭐 미국이든 우리 뭐 유유든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국 우선주의를 갖고 전 세계를 휘몰아쳐도 할 말이 없어지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냥 혼자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많은 사람과 또 국가나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전 세계 리더 중에 하나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 뭐 시장이 누가 되느냐,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 뭐 이런 것이 따라서 뭐 국정이 잘 운영되면 도가 많은 발전이 일어나는 거고, 시가 많이 발전이 일어나고, 국가가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중체대한 사람들은 그래서 잘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 그만큼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리더가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 리더란 정말 중요한 자리고, 리더란 막중한 책임을 또 자기가 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리더를 세워지느냐, 뭐 리더란 꼭 목사만 리더가 아니라 셀 리더의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에 따라 교회가 진짜 은혜롭고 즐겁고 기쁘고, 교회 가면 행복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면 사실은 교회가 문제 없을 수는 없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 없고 그러면 천국에나 있겠죠. 이 세상도 천국이긴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뭐 생각의 다름도 있을 수 있고, 그 생각의 다름은 뭐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아, 이분은 이런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고, 이분은 이런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사회 의견에 대해서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할 수 있는 거죠. 어제 BTS가 엄청난 공연을 했는데 BTS를 보면서 황홀해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BTS 그 공연을 때문에 사기업에 소속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그룹인 건데 왜 공무원들이 차출돼야 되고, 왜 국가가 이렇게 뭐 통제해가지고 경복궁을 여태까지 한 번 빌려줬는데 왜 두 번, 그것도 일반 막 이런 불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이쪽도 보면 한쪽의 측면에 흐르는 게 아니라 이쪽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저쪽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조합이 되어서 좀 아름다운 것들로 나가는 것이 참된 그 어떤 국가라든가 조직체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야 발전을 하잖아요. 만약에 항상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 안에 분명히 나쁜 것도 있는데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면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또 평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잠시 갈등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의 갈등이 있거나 자녀의 갈등이 있으면 막 스트레스 받죠. 서로 갈등이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부부의 갈등에게, 우리의 형제들의 갈등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참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가, 꼭 세워지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예수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세울 교회가 막 잔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임하신 것 이후에 막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 나눔이 서로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눔이 있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거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 나눔이 있어요. 그렇죠? 이웃 간에도 나누는 것이 좀 사이가 좋을 때 나누잖아요. 뭐 싸우면 나눈가요? 안 나누잖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나 뭐 이런 모임 사이에서도 뭐 모임이 너무 즐거우면 서로 커피 내가 내겠다 막 이러지, 저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나면 우리가 서로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집에서 막 싸워가지고 있으면 뭐 뭐래도 막 이게 입고 싶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가끔가다 뭐 생겨나면 뭐 박김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먼저 교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이거 좀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너무너무 행복한 성도들이 뭉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 때문에 강력하게 복음을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영혼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심령 울려버리니까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죄에 대한 찔림이 있으니까 어찌할꼬. 그래서 어찌할꼬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어찌할꼬 저놈을 어찌할꼬,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스데반 말씀을 들으면서 던져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딱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죠.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는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강력한 복음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5,000명이 예수 믿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없지만 뭐 있는 자리에 다락방에 모이고 어디에 모이고 막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아까 나눔이 되게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밭도 팔고 때로는 집도 팔고 가지고 있는 거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놓는다. 이건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사도행전은 처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발 앞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 그래서 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은 빵을 가져오는데, 혹시 빵을 못 가져오는 성도들, 마음은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없는 사람들 대신해서 그들이 자기 것을 넉넉하니까 팔아가지고 막 교회에 헌신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요셉이라고 부르는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 항상 등장하는 바나바, 섬김의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뒤에서 항상 헌신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들. 그래서 보통 바나바 사역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바나바는 앞에 나서는 걸 참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선에서 챙겨주고 바울을 세워주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격도 그러잖아요. 항상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따르는 사람을 조력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고 조력해 주는 사람이 있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의 다른 점이 있지만 신앙에도 그런 성격의 다른 점이 함께 동반합니다. 이 바나바는 이렇게 자기가 엄청 나서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밭을 판 돈을 이제 발 앞에 둡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이 모습이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봐야 그것이 나의 본이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헌신을 딱 보면서 이 부부가,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아야겠다. 교회에 헌신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부가 밭을 팔았어요. 근데 밭을 팔았는데 얼마의 가격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나머지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겁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부부만 아는 사실이에요. 얼마를 감췄는지 얼마는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를 감춰놨는데,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3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감추었던 일부의 돈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분명히 부부만이 자기들만의 비밀이고 자기들만 아는 사실인데, 아나니아가 그 땅값 판 값을 일부를 숨겨고 갖다 드렸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갑자기 꺼내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거,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아까워진 거죠. 밭을 팔았습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나누는 모습을 너무나 보고 나도 해야겠다 하는 결심, 이 부부에 대한 결심은 참 좋습니다. 결심으로 인해서 그들도 행동을 했어요.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땅 파는 그 즉시 여러분, 사단은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쇼핑 쫙 보면, TV 보면 사고 싶잖아요. 막 누르고 싶잖아요. 안 그러시죠, 여러분은?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막 보니까, 가끔 지나가다 보니까, 야, 백두산 여행 가고 싶다. 저 백두산 3박 4일 동안 북파와 서파 이게 막 두 번이나 올라가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옛날에 단기 선교로 이렇게 갔는데, 백두산 간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쫙 가서 가는 순간에 쫙 안개가 걷혀서 이 천지를 쫙 봤는데, 여기서 끝까지 보니까 그 뒤에 안개가 쫙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못 봤습니다. 이 백두산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거의 80% 정도는 안 보일 때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막 흐려서 비 온 것만이 아니라 막 이렇게 비구름이나 높으니까 안개가 쫙 끼면 그 시간 하루 종일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갔을 때 갑자기 안개가 쫙 오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모두 다 사람은요 이렇게 보는 것에 관심을 두게 돼요. 그렇잖아요. 주가가 쫙 올라가면 저번에 엄청 올랐다는데, 야, 나는 돈이 없어서 이 삼성 주식을 못 샀구나. 5만 원에 샀으면 지금 얼마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욕심이 갑자기 마음속에 사단은 들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드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결단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를 봤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물건들을 팔아서 아름답게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그들도 결단했어요. 그런데 찾아온 건 뭐냐면 그들에게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판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릴 때 생색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생색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 꼭 생색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색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건데 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교회는 잘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들마다 이 강대상, 강대상 저 싼 거는 괜찮아요.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5000만 원짜리 강대상 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2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엄청나잖아요. 그 얼마나 크겠어요. 나무로 된 강대상 쫙 이만한 것들을 한 번 놓으면 그 강대상이 이 강대상 전체가 차지하는 상당히 차지하거든요. 뭐 행사하려면 그거 옮기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청년들 6명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걸 못 치워요. 변화를 시켜주고 싶어도 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그걸 계속 눈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제일 바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드린 거 끝내야 돼요. 하나님 아시고 나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알아도 나는 거기서 저거를 어떻게 하든지 그냥 끝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는데 그 헌물 드린 그걸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강대상 또 식객이면 거울, 제일 중요한 거울 오래 가잖아요. 거울에 보면 누가 이렇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누가 치우면 또 난리 나요. 그게 중요한 건 중직이 되었을 때 장로님이 드렸다면 그 장로님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권사님이 드렸다면 그 실세 권사님이 그걸 드렸다면 그거 치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운 교회가 되게 많아요.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딱 끝내야 돼요. 하나님께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 이름을 싹 빼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아는 거예요. 참 저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구나. 저렇게 순수하게 드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나. 또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교회를 저렇게 사랑한다. 이런 마음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되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거죠. 아까워함이 생긴 거죠. 사단은요 작은 금과 같이 찾아와요. 여러분 댐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미사일 폭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댐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미세한 금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점점 갈라져서 댐이 무너지고 그리고 뚝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악해서 안찍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보면 처음에 뭐예요? 초범. 작은 일부터 시작된 사람이 재범하게 되고 점점 큰 죄를 그걸 끊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요 점점 사람들은 계속해서 커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처음에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이 봉사를 생각했으면 딱 머릿속에 온 순간 다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게요? 온갖 것들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찾아와요. 그날 작정했는데 갑자기 그날 약속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아깝고 내가 지금 일이 안 끝났는데 이거 일하고 나서 교회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께 내가 했던 처음에 그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자꾸만 찾아오거든요. 교회 한번 처음에 그냥 두근두근 하죠. 근데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건 예배를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자꾸만 사람은요 이게 핑계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딱 결단해야 돼. 한번 핑계거리 오면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드렸는데 다음에는 다시는 이거 빠지지 말자. 그리고 딱 나가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데서 아무런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이 됐던 시간이 됐던 봉사가 됐던 뭐가 됐던 자꾸 무감각하게 되는 그리고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 마음에 찔리죠? 진짜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거리 삼고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싹 넘어가서 남들은 모르는데 결국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넘어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헌신이나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딱 생각했을 때 핑계하지 말라. 그렇죠? 핑계하지 말자. 도망치려고 하는 구실을 만들지 말자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단의 유혹이 딱 오면 여러분 통제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딱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이 가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가인과 그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받지 않은 예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받으셨을까? 왜 내 재물은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나요? 주님 제가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했냐면 안 드리자마자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화가 나가서 막 열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아벨만 받으셨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막 화가 이만큼 나고 얼굴이 막 떨겋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진 않으시죠? 막 이렇게 분하신 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막 불글불글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설교 듣고 나서 이 한민수 목사가 설교를 나에게 했어, 그냥 내가 잘못한 걸 갖다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그런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감사할 문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해 줬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찔렸다는 건 뭡니까? 내 스스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알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으면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숨겼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말씀이 여러분 대중에게 한 거지 모든 성도에게 말씀을 전한 거지 그 사람을 딱 집어서 김승현 집사 너 들어봐 하고 막 쏟아대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악한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찔렸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고 항상 좋은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잘 된다는 메시지만 아멘, 난 복을 받아야 돼, 이런 것만 감사한다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 있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지적을 하고 했으면 가인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을 때려 죽이는, 아벨을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무서운 범죄,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수긍하지 않고 죽이는 범죄가 있어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면 너의 태도가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대요. 하나님 말씀하면 제가 들어오려다가 문 앞에 꽁! 사자처럼 들어오고 싶어도 이렇게 못하고 그냥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 앞에서 탁 엎드러져 있는 것처럼요. 그렇잖아요. 이 잘 말 듣는 강아지는요, 주인이 앉아있어! 하면 앉아! 딱 앉아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제하고 유혹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딱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있고 나는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문 앞에 있지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죄는 내 앞에 오지 못해 하고 유혹할 때 우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야! 라는 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유혹당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 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정말 귀하신 분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오지만 아니야, 나는 말씀에 따라야 돼 하고 자신을 결단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이번 주에도 아마 돌아오는 주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속삭임들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이 큐티하는데 속삭임이 막 찾아올 겁니다. 아침에 왜 카톡 계속 목사님을 7시에까지 막 해. 제가 7시에 그 영상을 만들려고 얼마나 6시 반부터 열심히 하겠어요. 저 누가 볼까 몇 명이 볼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귀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 귀찮은 게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게 까딱까딱 소리가 나게 만드냐, 소리를 꺼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 큐티할 때 정말 힘듭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한다는 것 10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10분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는 운동하는데 1시간을 너무나 쉽게 투자하고 거기에는 매달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10분을 투자하는 건 너무 아깝다면 먼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세끼를 잘 먹습니다. 어떻게든 먹으려고 그래요. 샌드위치 하나 먹더라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디어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화장하는데 10분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적어도 20분, 30분 막 화장 예쁘게 하려고 내 모습도 아름답게, 외연적인 건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내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내 인격의 아름다움을 치장하고 또 가꾸는 데는 너무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 베드로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유혹이 오지만 유혹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다스려서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는 삽비라는 이 부분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으나 그것에 대한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노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작은 것이 그 인생을 전체를 좀먹게 되고 그 이 부부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셔?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 없어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것 때문에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다음 장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와 이 일을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는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한 일들을 행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경우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깜짝 놀라고 회개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교회 정말 주변에 너무 많이 듣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일이 탁 터지게 만드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분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걸로 인해 생기고,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나쁘게 보면 한도 없이 나쁠 수 있겠지만 뒤집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끔가다 우리 삶이 어려우게 되면 하나님 우리 테스트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90%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한번 탕 하나님이 우리를 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사단은 찾아옵니다. 유혹하려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유혹할 때마다, 사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매일같이 유혹받아요. 근데 하나님 노라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죄를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